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배양하는 기도의 길,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이제 어느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옆에 술집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태번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펍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 선술집이 들어서면서 그때서부터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밤이 되면 문제인 거예요. 밤이 되니까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구토를 하고 노상방뇨를 하고 아주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자,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불편하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술집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25일 만에 화재가 났어요. 술집에. 술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인명피해 없이 술집이 불타버리니까 이 술집 주인이 너무 마음속에 이제 충격도 오고 실망이 됐는데, 그간에 듣자 하니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 술집이 없어지게 기도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주도해서 우리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 그러므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고발이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들어갔는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목사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그러나 그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서 기도해서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는 그 기도해서 그렇다고 불이 나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고발이 무혐의로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왜 무혐의로 종결이 됐느냐? 그 경찰 조서에서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목사는 안 믿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종결이 됐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갑갑하니까 구해 본 거지, 사실 받은 줄 믿고 구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은 분이 계시죠. 성경 그리고 교회사에 그와 같은 케이스가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여러 차례 그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원래 독일 분인데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목회를 접고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근 60년 가까이 고아원의 모든 필요를 순전히 기도로만, 즉 사람에게 기부를 요청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 없이 그냥 순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물론 이제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지만 기도로만 응답받고 그 수많은 물자와 필요를 받은 이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되고, 워낙 이제 기도의 스승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캐나다의 이제 그 미국 그 내부의 그
오대호라고 이제 큰 그 호수가 있잖아요. 거의 뭐 바다 같은 그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적 집회를 마치고 캐나다 쪽으로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퀘벡이라고 하는 데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 미국 쪽에서 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는 배가 출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실에 가서 선장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꼭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배를 띄우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이 아니 지금 여기를 보라. 지금 빽빽하게 안개가 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배를 띄우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빽빽한 안개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빽빽한 안개보다도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한 다음에 배를 띄우자는. 그 이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명성을 들었던 이 선장이 아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주춤주춤.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힘있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마치니까는 주춤주춤 하던 선장이 그래도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이제 폼을 잡는데 그때 이 밀러 목사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당신은 기도할 것 없다. 믿지도 않는데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상황을 한번 보자. 문 열고 한번 우리 나가보자.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까지도 없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이제 불면서 바람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 안개를 계속 밀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딱 보기에도 지금 계속 이제 이 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안개가 뭐 출항에 지장을 줄 만큼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배를 띄우게 되고 예정대로 늦지 않게 퀘벡에 도착을 한 실화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받을 줄 믿고 기도한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무슨 도박하듯이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 이런 아슬아슬함이 있지만 워낙에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제 그 한 60여 년 세월 그렇게 기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주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주님의 스타일을 알아. 그러니까는 그 인격적 신뢰 관계에서는 배짱도 있었던 거죠. 어떻든 이렇게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되는 이런 차원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 레벨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그 기도의 파워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냥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만 믿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이런 믿음의 그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응답을 잉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품는 이런 마음입니다. 응답을 잉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 임산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뱃속에 더 집중하죠.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되는 것과 출산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합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존재하는 그리고 출산된 아기에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출산을 상상하며 출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이 구체적으로 마치 그림 그리듯 혹은 동영상을 보듯 생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 없는 상황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임산부의 특징. 이게 믿음의 기도가 바로 유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정말 퍽퍽하고 척박하지만 고달플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마음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의 내용에 더 집중하는 거지.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뭔고하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성공했으면, 잘 벌었으면, 혹은 잘 돌파했으면 하는 이런 희망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져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할 하나님도 없으니까 치열하게 어쨌든 자기 머리를 짜내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비전을 설정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탓에 더 치열하게 이런 방식을 구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막연한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그 명료한 그런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구두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아신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기 쉬운 인간은 내 말만이 아니고 뭔가 좀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자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 지금은 워낙에 공해가 많아서 밤중에 나와가지고 별을 보려고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이제 그쪽 이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송암 천문대가 하는 천문대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망원경으로 봤는데 뭐 무슨 별들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별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그 밤에 망원경 가지고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하늘이 맑고 그 밤하늘에 그 별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영롱하게 빛났겠어요. 그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라봄이지요. 네. 일종의 시청각 교보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목할 것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때서부터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의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뭇별들,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계속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자기만이 아니라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폐경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그 생리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돼 가는데도 그런 현실을 그 바라봄으로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조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는가 하니 이제 그 바라는 바, 즉 응답이죠. 이제 얻기를 원하는 그 응답의 내용을 번호로 매길 정도로 그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꼭 그것을 쓰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라도 어떤 그 바라는 응답의 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연상들이 있는 거예요. 1번은 이렇게 되고 2번 이렇게 되고 3번은 뭐 가정은 이렇게 되고 4번 내 건강은 이렇게 되고 이런 이 구체적인 응답에 대한 그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응답의 품음, 이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대부분 이런 전제를 구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적어도 최소 1번서부터 7번까지는 얻기를 원하는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각 항목마다 길수록 좋아. 마치 무슨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뭔가 이제 영화를 만들 거잖아요. 그 만들 영화에 대한 디테일을 미리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소품은 어떻게 하고 배우는 어떻게 액션하고 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아직 뭐 제작비가 투여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배우라든가 이런 조건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써가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제작비와 함께 그 다음에 감독 배우들이 이제 캐스팅이 되고 그러면서 작품이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건지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뭔가 얻으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그럼 뭐 회사, 뭐 기업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주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루어가는 주님의 원리인 거죠. 그 원리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은 응답이 있는데 이 품은 응답을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1번서부터 7번 아니 1번서부터 70번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를 품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품었다는 사실 자체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품은 그것을 이렇게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치 임산부가 이제 태아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10개월간 계속 태교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아무튼 그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하려고 그리고 몸의 안전도 꾀하고 다 이런 조건을 구비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제 이 배양의 과정이 바로 기도 응답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 소망이나 혹은 어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응답이나 성취를 가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 내에서도. 그 왜 실패할까?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배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아담의 타락 이래 이 저주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처소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 땅인데 그 땅 자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생활터전, 이 세상,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가 피어오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이 부대끼는 거잖아요. 일 생기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부대끼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온갖 상처를 입고 스크래치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부정적인 생각의 양이 커져.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끄잡아내리고 흔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이러니까 뭔가 어떤 소망의 마음을 품긴 했지만은 결국 그 환경의 그 압박 때문에 계속 이런 생각하다가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질질 또 끌려가고 오늘 하루 보내. 그 다음날 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또 다른 그런 어떤 쓴뿌리 내지는 또 뭐 두려움 내지는 이런 불안한 생각 덜컥하니 딱 고리가 걸려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가지고 또 그날 하루 다 보내. 이래가지고 결국 매일매일을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소모하는 이게 바로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사실상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땅은 진흙탕처럼 돼버렸어요. 원래 그 땅이 에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에덴의 땅은 그렇지 않았는데 에덴의 동쪽,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 에덴 동쪽, 이 저주받은 땅은 진흙탕처럼 돼버렸어요. 끊임없이 끄잡아 당깁니다. 상처난 마음,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서 오는 수치심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뜻과는 달리 받게 된 그런 수치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원하는 건 있지만은 원하는 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이 주는 압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그런데다가 또 이제 살아가면서 무슨 트라우마급 일을 겪는다 하게 되면 더하지. 더해. 이 산모의 상태는 태아를 위해서 온도, 습도, 영양 상태, 보호막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품은 소원에 내가 자동적으로 몰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품은 소원을 계속 지키고 배양하는 이런 의지적 노력이 이게 필수다.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몽고하니 품는 게 없어.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막연한 희망, 이런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정도에서 그냥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품었다 할지라도 품은 그것을 계속 간수하면서 키워나간, 내 마음속에서 키워나가는 배양의 과정을 우리가 또 치열하게 잘 가져야 된다. 이런 배양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한 분들 가운데 제가 늘 또 참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분이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였는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1940년대 들어서 유대인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그 끔찍한데, 유대인 수용소라고 하는 데는요, 이 나치가 아주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짓밟고 모멸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작정한대요. 그러니까는 사실 또 하나의 지옥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 캄캄한 진흙창 같은 데죠. 이런 데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수용소 환경을 어쩌다 살아낸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헤쳐냅니다. 거기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들이 가득 찬 데예요. 아무리 나치 장교나 감시병에게 살려고 아무리 잘 보여도 그날 나치 장교가 기분이 좀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심사가 안 편한 까닭에 그냥 딱 봐가지고 그냥 가죽장갑 낀 손으로 그냥 딱 이렇게 손가락만 까딱하게 되면 그냥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폭력과 멸시를 수시로 받아가면서 살아남으려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곳. 형편없는 스프,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그 몇 조각 빵 때문에 그냥 비굴하게 이렇게 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죠. 진흙창이. 그냥 그 진흙창인데 이분이 그걸 헤쳐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오느냐.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눌리고 밀리고 흔들리고 질질 끌려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하기로 작정해요. 어떤 생각이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비엔나로 돌아가서 자기가 지금 체험했던 이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심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수용소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비엔나 시민대학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흙창 같은 곳이고 지옥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응답을 품은 거잖아요. 그 응답을 일단 품었는데, 근데 품은 응답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이 응답을 품었어도 계속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압박감, 이런 게 계속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흔들고 이러는 환경에서 이분은 그것을 잘 배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는고 하니, 강요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강요했다. 즉 비엔나 시민대학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수용소의 심리학을 강의하는 이 모습을 계속 생각하다. 틈만 있으면 이 생각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분이 쓴 책 영문판을 보게 되면 forced himself to think,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모습을 생각하도록 forced, 계속해서 강제하고 통제를 했다. 안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계속 깔아앉고 엎어져 버리니까.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 그 다카우 수용소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우슈비츠는 이 비행편하고 교통편이 애매하더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대신에 이제 독일의 그 미넨 북방에 있는 그 다카우 수용소를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그 철조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냥 거기 고압전류가 흘러가지고 닿기만 해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그 철조망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결국은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 시민대학에 가서 수용소의 심리학을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체험했던 바를 토대로 해서 소위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이런 치유법을 잘 개발해가지고 이 프로이트라든지 아들러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올리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이 치열한 배양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들이 품었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휘둘리는 이유는 뭐냐? 이 치열한 배양 과정, 이 치열한 배양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이, 나의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그 응답을 계속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 배양하는 과정은 선택과 투쟁이다. 뭘 선택하느냐? 바라보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은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기를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 빅터 프랭클이 했던 것처럼 forced yourself to think your vision. 그러니까 내가 품은 바, 내가 바라는 바를 계속 생각하도록 나로 하여금 그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그냥 내 마음이 이 심란한 이 마음이 이제 가라앉으면 혹은 잔잔해지면 뭔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틈만 있으면 내 환경이 얼마나 일렁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응답의 성취를 바라보는 생각을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쟁해야 돼. 어떤 투쟁이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갖 종류의 심란한 생각, 산만한 생각,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끄잡아 내리거든요. 이런 그 소모적인 생각들을 거부해야 돼. 거기에 턱하니 마음 얹었다가는요, 반나절 지나가고 한나절 지나가고 한 주간 지나가고 그렇게 휘둘리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끌어오르는 그 심란한 생각들을 다 내가 이제 이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서부터 내가 방향을 믿음의 생각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불태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서 33장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 열리냐? 부르짖을 때 열립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카라인데, 카라.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혹은 또 권위자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도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카라.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품은 응답을 가지고 계속 배양하면서 하나님에게 속히 성취를 보여주옵소서. 이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간절함이 있으면 그냥 맹맹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이 소리의 에너지가 발산되거든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성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 단에서 소리를 바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노력하겠어요? 내가 소리를 바라면서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특히 이제 전쟁터에서의 소리는 중요하죠. 전쟁터에서 전투 전의 소리가 있고 전투 후의 소리가 있는데, 전투 전의 소리는 상대를 기선제압하는 소리죠. 전투 후의 소리가 있다. 이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소리 없는 기도가 있고 발성 기도가 있잖아요. 소리 없는 기도가 우리의 침묵 기도인데, 이 침묵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이 침묵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주요하지만, 소리가 있는 이 발성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킨다. 문제를 뒤흔들어서 문제를 뒤집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 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응답을 보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경은요, 많은 물소리로 비유합니다. 많은 물소리.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거대한 그 폭포 소리, 뭐 이과수 폭포라든지 나야가라 같은 그 거대한 그 폭포수, 혹은 그 바람에 일렁이는 대양의 그 풍랑의 소리, 이런 소리죠. 많은 물소리.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주님의 그 소리, 그 신성한 에너지가 가득하고 위엄이 가득한 그 소리가 결국 모든 만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소리가 필요하다. 소리. 근데 이 소리에 관해서 여러분,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성량이 좋은 파바로티 내지는 아니면 무슨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간 무슨 해병대 조교의 소리 이런 함성일까요?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주 실질적으로 파워 있는 소리는 뭔가 하니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발성기관만 비르셨다 뿐이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님의 신성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어요. 단순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여기는 신성한 성령님의 에너지가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발산되기 때문에 이게 파워 소리죠. 그래서 방언은 강력하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 우리가 지금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에게 말씀드려 주시면서 메꿔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이 품은 응답을 배양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력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품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성령께 맡기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모든 방언이 나의 그 희망의 응답과 다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에도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응답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런 그 생각의 선택과 투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할 때에도 이 생각의 차원에서 선택과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냥 엉뚱한 생각, 잡생각, 잡념 여기에 그냥 휘둘리게 놔둘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든지 여기에서도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구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스타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은 뭔가 아니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뒤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의 시제 가운데서 통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10년 뒤를 바라보시며 미리 있는 것으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기도인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세상 상식의 기준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 저 사람 왜 저래? 좀 맛이 갔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런 은총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은혜의 물결을 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이 아니라 혹은 그냥 청원의 상태만이 아니라 어느 지점서부터는 이제 감사합니다. 혹은 완료형. 치료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완료형 표현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타게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데에도 공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들이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응답을 품고 그 응답을 배양하면서 주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 따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믿음의 기도, 믿음에서 오는 그 마음을 잘 간수하고 또 배양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기도의 조건들을 잘 구비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의 성취를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